예,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에 맞이하는 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에게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선언한 그늘이시며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있음을 조이듯 다시 코로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믿음을 더하소서. 뜨거운 햇살과 비바람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 하나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여름을 지나면 우리의 희망이 멋진 열매로 자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같은 날엔 작은 것들도 크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안식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7월 중순의 가마솥 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환경에서도 교회 학교의 유치부와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 중인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 받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 준비하고 안전하고 보배로운 여름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고조되고 시기와 질투와 혐오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헌신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섬김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있으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과 예배자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십시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어제가 초복이라고 하죠.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도 이 더위를 피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 그저 더우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더위를 받아들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제게는 이번 여름을 잘 보낼 이유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임윤찬이라는 이제 갓 만 18살이 지난 피아니스트가 올여름에 화제입니다. 지난 6월 19일 미국의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후 지금까지 이 임윤찬이라는 청년에 대한 열기가 시대로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출연하기로 예정된 음악회들은 도무지 표를 구할 수가 없다고 하죠. 또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를 초청하려는 이메일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가 연주하는 장면은 벌써 유튜브에서 몇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신들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좋게 말해서 신들린 거고 어떤 때는 좀 미친 사람 같기도 해요.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음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 같고 그 어느 것도 허투루 지나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18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애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음악의 도 같은 달인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지난 2020년 그러니까 그가 16살 나이에 연주한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흐의 피아노 곡인데 그 음악을 들을 때 문득 그 청년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난 콩쿠르 기간 동안에 그는 내내 오후 1시에 연습을 시작해서 새벽 4시가 되어서 그 연습이 끝났다고 하죠.
그가 연주한 곡들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일일이 녹음해서 듣고 다시 연주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아마 제가 들었던 그 바흐의 피아노 곡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고뇌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가 겪었을 어려운 시간들이 공감이 되면서 이 고통이나 어려운 시간이 가지는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분들이 연주에 나서면 멋진 옷을 입고 또 화려한 조명을 받아가면서 이 청중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한 몸에 받는 화려한 장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서 그들이 쏟는 노력이나 정성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인터뷰 기사를 우연히 읽었는데 그가 한 음악가의 피아노 협주곡을 준비하는데 몇 달 동안 그 곡을 준비합니다. 곡이 얼마나 연주하기가 까다롭던지 나중에는 손이 기염이 될 정도로 뒤틀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바흐에게도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집안 형편이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살던 이웃의 큰 도시에 유명한 올가니스트의 연주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흐는 무턱대고 그 도시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수중에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죠. 마침 어떤 가정에 불이 환하게 켜졌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드커니 부러워하면서 그 집 창문에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집 안에서 생선이 한 마리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그 안에 동전이 또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소년 바흐는 그 돈으로 연주를 관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광하고 감동하는 음악이 가치 있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음악을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노력과 수고들 그런 엄청나고 숭고한 시간이 배옥에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우리는 또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하죠. 콩쿠르에서 1등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는 그 청년의 말이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건지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하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비단 음악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없는 것을 창조해내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지향하고 만들어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가을을 풍성하게 하는 열매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더위며 무섭게 퍼붓는 비가 없이 어떻게 아름답고 또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한 시인은 가을이면 흔히 굴러다니는 무르익은 대추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여정이란 마치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간다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저 강 아래쪽에 있다면 그건 참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그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찬송가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찾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때로는 싸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 힘들다. 예수 믿기 참 힘들어. 이러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힘들고 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지고 무엇인가를 결단해야만 하는 순간이 도대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물론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야. 이제 내가 세상을 살게 되는구나. 제대로 사는 거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런 진정한 삶을 사는 신비를 느끼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인가 버릴 때, 또 그동안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었지만 예수가 보여주셨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랑을 위해서 나를 버릴 때 선물처럼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풍성함이 있는 것이고 진짜 사는 것 같은 감동에 비로소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지 편안하기만 하고 또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게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죠. 주인에게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던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예수는 이렇게 그에게 야단을 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두렵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장막 또는 주님의 거룩한 산,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의 장막,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를 전전하고 있을 때, 또 가난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던 천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그 천막만 보아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죠.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아주 거룩하고 장엄하고 또 반짝반짝 빛나는 성전이 높이 세워졌지만 오히려 어떤 때 그들에게는 한낱 천막에 불과했던 하나님의 전이 더 그립고 소중합니다. 그때에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만 바라보아도 좋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집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런 마음이 여기 잘 담겨져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물음이 던져져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향해 올라갈 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만한 사람인가? 아, 나는 다른 사람처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랑으로 맞아주시죠. 이곳에서 깃들이며 힘을 얻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겪었던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내 행동은 어떠했지?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지? 나는 이웃을 어떻게 대했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을까? 하나님은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나를 반겨주시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뭐 죄는 짓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지도 않으시고 나를 반겨주시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더욱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예수님은 언급하셨죠. 아마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의도가 순수하고 한 군데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정의를 말할 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란 적어도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이나 의도로부터는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정의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바르고 올바른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정의를 실천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이나 의도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늘 목적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와는 다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언급할 때 이 말이 좀 새삼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실 마음은 감추어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죠. 요즘처럼 이 옷차림이나 외모에만 신경을 쓰는 때에는 이 마음이란 말 자체가 무척이나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 없이 말하지는 않는구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물어보는 질문이죠.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과연 세상에 악에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나? 다른 사람이나 내게 주어진 것을 나만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진 않았나? 난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을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라 그렇게도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게 허락된 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주어진 시간이나 모든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경외심이 저절로 생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이다. 이 삶에 대한 경외감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이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허락한 삶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라면 3절의 말씀은 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라 그렇게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혀를 놀린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상대방을 경멸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아마 그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혀를 돌린다는 말은 참 천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모욕하려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머리를 쓰는 그러한 시도를 떠올리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로 대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존중하거나 신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 속에서 특별히 해를 끼친다는 게
뭘 말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친구로 대한다면 그건 그만큼 나를 믿어주고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신뢰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그 친구에게는 해가 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을 꾸민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저버리거나 자기 목적을 이용하려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태도라고 하겠는데 아마 이거는 오래된 친구를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는 혹시 내가 너를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모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존중한다든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너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가? 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그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에게 실망을 북돋아주는 말인가? 이런 것들 말이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기도 식민지 백성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면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존중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죠. 또한 우리는 한번 맹세한 것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 세상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손해를 보는 일들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하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무 눈앞의 이해관계에 민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해관계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념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이고 엄청난 이득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 마지막 5절에 보면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어쩌면 이것은 그 돈에 대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를 받고 안 받고 또 뇌물을 받고 안 받고 겉으로는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재물이나 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는 못한 일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힘이 됐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실 때 내 원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맡겨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어렵고 약하고 곤봉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라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도록 이곳에서 살도록 왜 세상에 보내셨나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다 먹여주시고 또 들의 백합화를 그토록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먹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자리가 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면 흔해 빠진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경외심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맡겨진 일들이며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게 무엇인가 남다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우린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더 잘 섬기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힘들지만 이건 정말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그래 난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뿌듯해서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는 이 세상에 나가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 우뚝 세우고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이 귀한 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원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들의 삶도 예배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거리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계절이지만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힘차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늘이 되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며 우리 자신도 함께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정성과 저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정성의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하늘의 기쁨 속에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차게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며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도 땀을 많이 흘리며 했을 때마다 하나님 복내려 주셔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가정들마다 밝은 얼굴로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며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 좋은 습관, 또 좋은 꿈 품고 늘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프고 병들어 있고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 육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좋고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11시 공동예배는 또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가 헌신예배로 드리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 동안 교육관에서 열리게 되는데 정말 어린이들의 비상 수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동안에 잘 못 나오던 어린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운데 땀 흘리고 애쓰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해마다 물론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누는 것이 참 좋지만 이번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주제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23일 10시 교육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고 청년부 여름 실현회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 청평에 있는 덕현교회와 또 그 아래에 있는 개울가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중고 청년 한 또 3년 만에 또 실현회를 다시 가지게 되는데 자녀들을 꼭 보내주셔서 또 정말 이 자연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실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원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머그잔을 우리 친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그잔은 이 세상에 오직 이것밖에 없는 100개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그냥 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이익금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또 잘 사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걸 사주시면 또 수련회를 같이 떠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꼭 하나씩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친구들도 또 큰 힘을 얻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참 이렇게 담대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값이 얼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얼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고생들은 준비를 안 하겠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신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기도 원창성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